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죠?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 들림에서 구원된 거, 치료된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손가락질 하던 자가 한 말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뒷절에 보면은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봐. 너를 구원해봐. 이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죠. 우리 복음서에서 나온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의 단어가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은 현재 세상에서 구원을 받겠다 얘기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세상에 대해 배웠지. 세상이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 이 코스모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러면서 구원을 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코스모스는 세상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죠? 첫 번째 시간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 조직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상 문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조직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세상 심판, 세상 조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조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서 현재 세상에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른편 강도처럼 세례를 안 받았어도 미래에 죽으면 우리가 세례 안 받은 사람이 혹시 있어도 미래에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해요. 그 세례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거 상처로부터 구원받는 과거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세상, 조직, 현세로부터 구원받는 현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미래에 죽을 때 받는 천국 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지옥과 관련된 단어이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사망과 연관된 단어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현재의 구원과 연관된 단어인데 현재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아야 현재의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음 거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배경 설명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조직의 임금인 사탄이 노아의 시대에 문화를 통해서 자기 조직을 통해서 여러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을 시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이 그 노아의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너는 산에서 큰 배를 만들거라, 방주를 만들거라. 그럼 그 방주에 내가 너희 가정과 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또 동물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인가요? 현재인가요? 노아의 시대. 현재이죠. 그죠? 물론 방주를 지은 어떤 미래의 구원을 하겠다는 얘기지만 천국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노아의 때 우리 뒷절에 보면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방주로 8명만 들어갔죠. 그죠? 여기서 말한 구원은 현재 구원이죠. 그죠?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우리 뒷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뭔가요? 현재 미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노아의 방주가 현재의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맥에서 말한 단어가 나온 건 현재의 구원이죠. 그러면서 세례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방주의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구원을 8명이 받은 거야 거기서. 그죠? 그 현재의 구원을 8명만 들어가서 받은 거예요.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우리 세대에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방주 안으로 8명만 들어갔는데 그 8명 말고 나머지 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갔나요?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죠? 지옥과 천국의 개념이니까. 다 지옥에 갔나요? 막 대답해도 저는 틀렸다고 안 해. 걱정하지 말고 막 대답해도 돼. 그 대신 생각하고.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말렸어. 성가시게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에이 성가시게 뭐 우리 그런 거 하잖아. 애들이 왔다 갔다 성가시게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막 거룩 조용 그랬는데 예수님 근처에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으니까 예수님이 내비로도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어린이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바깥에 있던 타락한 어른들 사이에 있던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잖아요. 8명만 살았잖아.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지요. 다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심판만 생각하죠. 타락한 그 세상 코스모스에서 세례로 구원을 받은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8명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구원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지났다가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어른들의 그 문화, 세상 조직, 세상 임금된
그 사탄의 조직 아래에서 너희들도 타락해서 더 이상 구제불능 되기 전에 아이들 천국으로 옮기신 거죠. 심판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이들에게는 축복이죠.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또 자세히 봅니다. 참 다행스러워, 그죠? 그런 건가요? 아, 나 익사하지 않았어. 물 꼭꼭 먹고 물 먹고 익사하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세상 조직으로부터 사탄이 조직의 왕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 거 배웠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1편을 잘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단순히 물에 빠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부패된 코스모스, 부패된 세상 조직으로부터 빠져나온 엄청난 일을 우리가 엄청난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죠. 그들이. 그렇습니까? 단순히 죽지 않은,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8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 바깥으로 나가, 방주에서 이제 이 방주 바깥의 물들을 다 감하시고 줄이시고 이제는 방주 바깥으로 새 출발을 시키시려고 물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뭐라 그랬죠? 물이 부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바깥으로, 그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해서 나온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물은 세례라고 그랬으니까 세례 받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속한 여러분들과 저의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 새 출발을 하는, 부활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의 개념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 세례입니다. 이 개념을 모르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저는 이 개념을 알고 다시 세례 받으라고 권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받은 세례도 세례 맞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면 저는 세례를 다시 받기를 권합니다. 자, 새 출발이 부활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물로 심판한 대상이 뭐죠? 좀 아까 제가 해답을 얘기했어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도. 예, 사람도 맞고, 조직, 예. 100점. 세상 조직을 심판한 거예요. 코스모스를 심판한 겁니다. 방주의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주와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우리의 옛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에게 세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요구를 해요. 그 뜻은 나의 옛 세상을 나는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맞습니까? 아멘을 내가 맞습니까? 안 해도 하면 제가 아주 신나서 말씀이 더 기름 부음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과 심판과 표 그리고 세례, 이 네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물, 심판, 표, 세례 같은 단어죠. 국어책.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거기까지. 자, 한번 정리합니다. 세례는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것은 구제불능인 나의 옛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길 원합니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한 세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부활한 새 생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방주와 물의 관계, 밖에서 익사한 사람들과 동물들도 다 죽었어요. 물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물이 계속 하루 이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에 물을, 하늘문을 여시고 물을 온 세상을 덮게 해서 방주 속에 있는 8명과 동물들만 살았어요.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떠올랐죠. 그러니까 물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물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만 세상 코스모스 조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믿고 세례는 물입니다. 믿고 물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세상 조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국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죠. 저 국회의원, 저 고위 공무원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쌍시옷까지 써가면서 우리 없을 때 하잖아요. 다 그거 알아요, 내가. 근데 이 집은 안 할 것 같아요. 검사건, 경찰이건, 교수이건, 정치인이건, 선생님, 신문에 심심하면 나오잖아요. 연예인이건, 요새 연예인, 버닝썬?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라, 저 정치인을 끌어내려라, 이제 그만해라, 데모하고 으쌰으쌰 촛불 들고 나가, 태극기 들고 나가 막 해. 그러면서 그 중에 우리 제대로 된 사람 며칠 봤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군중, 백성, 국민에게서 나왔죠. 고위 공무원은 어디서 나왔나요? 국민. 검사, 그 유명한 검사, 타락한 검사 어디서 나왔어요? 국민. 검사, 했지. 선생님, 어디서 나온 거야? 비리, 그 뒷돈 받아먹는 그 선생 말이야. 어디서 나온 거냐고. 국민. 교수, 노사, 조직의 노조위원장, 어느 지도자건 국민에게서 나왔죠. 근데 그 국민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을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했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제대로 된 인간은 과연 있는가 할 정도로 어디 있겠죠. 근데 거의 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해요. 그건 뭐죠? 5천만 명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이. 5천만 명의 나가 있는 게 한국이죠. 5천만 명의 나로부터 나온 게 국회의원, 그 비리 공무원, 그 비리 검사, 그 경찰, 그 연예인, 다 그게 5천만 명에서 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요. 그 백성의 수준이 그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보면 백성을 알 수 있어요. 백성을 보면 지도자를 알 수 있고.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럼 지도자들이 그 모양 그 꼴이면 그게 나지. 그럼 손가락질하던 나는 괜찮은가요? 아니죠. 성경이 사실이라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은 나예요, 나. 반성해야 되는 거지. 반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안 끝나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부정부패, 가슴이 아파요. 그죠? 너무 속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상처도 있고. 그래서 그 건강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한국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1번과 2번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이 한국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 소수로 보이는 잘못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 엉터리 고위공무원 이런 소수들을 강하게 처벌하든지 처벌해서 그들만 끌어내리면 해결이 된다. 이게 1번. 2번은 코스모스. 한국 세상의 코스모스 조직. 정치의 조직, 경제 조직, 연예계의 조직, 예술계의 조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조직을 쓸어버리면 끝난다. 1번, 2번 골라보세요. 2번.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 코스모스의 조직을 물로 심판한 건 하나님이 지혜로운 거죠. 아멘? 아멘.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사랑이 없다. 노노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도 있거니와 새 출발시키려면요. 여러분들 아이들 만약에 한국에서 키워보세요. 왜 미국 와서 공부하려고 그래? 10이면 9명이 얘기합니다. 미국의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 그 교육 조직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말을 하다가 까먹었어요. 자, 우리 한국이 살아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이 노아의 때 심판한 것처럼 저의 생각으로는 한 5살부터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으려면 5살부터 아마도 한 85세까지 중간을 뚝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한국이라는 사회는 남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을 아예 없애버릴 거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폼페이의 최후회가 아시죠? 폼페이라는 로마의 옛날에 있던 도시, 실제로 있었던 도시거든요. 완전히 죄가 돼버리게 없어져 버렸어요. 심판받은 거죠. 천재지변으로. 모든 천재지변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현상에 역행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살아나려면 저는 이게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5살부터 85세까지 세상 조직이 심판받으면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당시 복음을 선포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하인으로 부리던 주인이 자기 하인이 점쟁이 귀신이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돈벌이를 못하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관공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막 그 근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과 발에 챘던 옥고들이 이런 것들이 막 풀려난 거야. 그리고 감옥 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관리하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그러지 마라. 이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완전히 문도 열렸지. 이것도 저절로 풀렸지. 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서 바울 앞에 이렇게 부복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우리 미래의 구원으로 그동안 우리 배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 왜 자결을 하려고 했죠? 이거 자기가 관리 잘못한 거야. 그것도 당시에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넣으면 마땅히 넣어서 그 죽일 정도로 핍박을 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탈출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을 추궁을 받으면은, 자기 상관한테 추궁을 받으면 굉장히 심한 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그 고통을, 그 세상에서, 그 조직에서 그 고통을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런 분위기, 그런 배경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냐. 이 조직에서 내가 속한 자결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도 문 열고 나가고 이런 거, 기적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 좀 살려줘. 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현재 코스모스 조직에서 네가 살아남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럼 누가 이거, 그래도 그게 왜 현재 구원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다음 절 33절에 보면, 16장 33절에 보면, 바울을 집으로 모셔다가 곤장을 맞았거든. 곤장을 치료해주고 음식 대접해주고 거기서 복음을 가족이 듣고 세례를 받아요. 같은 문맥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놓고 바울이 거절해서 세례를 줘. 세례 받겠다고 한 거죠. 당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만인 앞에 나는 현세 조직과 나는 상관없어. 나의 옛 세상, 내가 속했던 그 나의 조직의 세상을, 간수가 속했던 세상 나의 옛 세상을 나는 심판한다는 의미로 만인 앞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어 사람 군중들이 보면서 세례를 받고 있네. 저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구나. 세례를 받는구나. 와, 저 가정은 우리 조직, 우리 세상 코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본인들도 세례를 통해서 분리되는 의지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도 너는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분리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세례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건 지금의 우리 세례는 지금 우리가 현세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례는 그런 핍박은 없죠. 그러나 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옛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래야 현재 나의 옛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10장 뒷부분에 47, 48절에 보면은 저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 세례를 주라. 그 당시 세례는 좀 아까 설명했잖아요. 살벌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 세례를 주라 이거. 왜? 그 현세 조직으로부터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세례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이제 손가락질 받고 도리어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그러한 건데도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게 너의 현재의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래에도 구원이고 현재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세례를 통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자, 세례는 노아의 홍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세례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아무것도, 저를 따라했어요. 아무것도 새로운 세계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세례입니다. 노아의 때 뭘 가지고 들어갔나요?
본인들만 새 출발한 거예요. 새롭게 아주 탁탁 털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이전에 세상은 물속에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피고용인의 신분이었어도 그 신분 가지고 못 들어가요. 내가 고용주일지라도 고용주의 신분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지배인 신분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인의 신분으로도 못 들어가요. 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 신분으로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 신분으로도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가지고 있죠. 요즘에 보면서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이스라엘을 믿어? 그 유대인 선민사상에 빠진, 유대인 자신들만 선민사상 빠진 게 아니라 유대인 선민사상에 빠진 그들을 또 존경하고 이방인보다 유대인 나타났다고 막 껌뻑 죽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 쪼다같이. 그래 하나님 세례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나의 평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평판이 어떤 거예요? 좋았습니까? 좋은 평판 못 가지고 들어가요. 나쁜 평판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일대학교 나온 학벌 가지고 못 들어가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하면서 수치심 있어. 수치심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수치심도 묻어놓고 예일대학교 나온 그런 교만함도 내려놓고 동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범도 살인한 죄를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고 살인당한 가정도 그 살인 아픈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살인범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성폭행범도 성폭행한 과거 내려놓고 다 예수님 영접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폭행범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영접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폭행범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자들은 성폭행했던 과거에 정죄받고 그런 정죄받는 그 과거 상처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폭행 당한 그 사람도 아픈 마음이 있고 역시 상처가 있지만 그것도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 기억하기 싫은 과거 어떤 게 있나요? 다 내려놓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등하니라 그 뜻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 기록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5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요. 예수님 영접한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거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로 승천했고 함께 성령과 함께 이쪽에 내려온 거예요. 우린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으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또 창조하신 분입니다. 첫째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죠. 창세기. 첫째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빛이 있으라 첫째 날이라. 공간을 창조하고 있죠. 첫째 날이라. 시간도 창조된 거네. 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둘째 날이라. 공간을 창조하고 있는데 둘째 날이라 시간도 창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시간과 함께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가 말하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영접한 건 연합한 건데, 이 연합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은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면 연합한 거예요. 부활 또한 연합한 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도 연합한 거고 부활도 연합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온 것도 우리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럼 이게 세례와 무슨 연관인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분은 복 있는 거예요. 저는 보입니다.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 세상을 지나가면서요,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 시야에서, 천상에서, 천국에서 보듯이 다른 세계, 천국은 뭐 여러분들 그런 단어 꼭 안 쓰셔도 돼. 다른 세계에서 이 세상 조직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세상이 탁 구분져서 보여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래야 다스리지.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인데, 그 세례를 받으면 물을 단순히 끼얹는, 물은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때를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처럼, 이 양심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완전히 별개의 세상, 똑같이 같은 세상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참고로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문맥과 상관없는 거지만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아랄랏산에 실제로 발견됐어요. 7월 곧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랄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이 아랄랏산, 터키의 아랄랏산에 실제로 방주가 머물렀다고 창세기가 기록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가 아랄랏산에 발견됐어요. 옛날에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이 이거를 막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나서 야 그거 아랄랏산에 그 방주 같은데 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수셔대가지고 이제는 다 공개한 거예요. 우리가 헛개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방주가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방주 있던 뭐라 그래, 잔해라고 그러나? 그걸 다 치운 거예요. 이게 방주 있던 자리에. 제가 어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 길이를 쟀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주의 길이를 무슨 사이즈로 해라고 했던 그 사이즈 정확히 그거예요. 그리고 아랄랏이라는 뜻은요,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 부활했으니까 거룩한 땅에 서는 거죠. 그렇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뒷부분에 우리 오직, 거기서부터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뭐 다 설명했죠. 내가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옛 세상을 심판합니다. 나는 옛 세상으로부터 퇴장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이죠. 나는 이제부터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선한 양심이죠. 나는 그 사탄이 조직해놓은 그 틀로부터 옮겨가겠습니다. 이제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나의 옛 세상은 뒤에 놔두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합독. 이게 같은 그 노아의 방주 베드로전서 같은 문맥이에요.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니 세례 얘기하다가 방주 얘기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고선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하느니라 말한 거거든요. 바로 이어서 갑자기 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도 순복하고 천사 권세 능력들은 악한 천사 그리고 선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권세들도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도 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모든 세계가 순복한다는 얘기를 갑자기 왜 해? 세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조직을 주도하고 있는 저 어떤 정치 조직, 경제 조직, 연예 조직, 어떤 조직이든 코스모스 조직을 하고 있는 그 영들을 저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말로써 심판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조정을 하셔서 세례받은 자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현세로부터 구원을 하도록 그분이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죠. 그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례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 장로교 같은 데 가면은 세례를 갖다가 이만한 물을 뿌려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의 의미가 그게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세례, 이 사상을 올바로 이대로 얘기하고 물 뿌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물 뿌리는데 오늘 메시지에 이런 세례의 개념을 말을 하지 않고 물을 뿌려. 그게 뭐야 그게? 이 세례가 현재 구원을 이룬다는 이것이 정말 실제로 보이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느껴지고 이게 정말 세례가 나를 현세로부터 코스모스로부터 현재의 조직으로부터 육체적으로 구원은 물론이요 또 미래 영적으로 천상에 가는 구원의 그런 시작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로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끝으로 물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아의 시대에 물을 통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이 그 당시 현재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